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질문을 듣자 예수님은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각각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율법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계명을 지켜 행하면 가장 잘하는 것이 되며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의미로 가장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에도 열심히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0장 3장 본문을 날마다 몇 구절씩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사랑장을 시작하기 전 이 사랑장에 등장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시대에서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 가는 네 번째 큰 도시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의 뜻은 돈만 알고 순간에 쾌락을 탐닉하며 경박하고 퇴폐적인 사람의 생활을 일컫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찾아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 허영과 질투, 부도덕이 난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점은 영적인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하여 영적인 무질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12장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장이 끝나고 14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에는 성령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은 이 영적인 은사의 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장 13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13장은 영적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와 동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 사랑의 분위기, 사랑의 동기 안에서만 이 은사들은 교회와 교회 밖의 이웃을 위해서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똑똑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랑을 뜻하는 여러 헬라어 단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단어를 이용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작품을 기록할 때에
그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단어들을 창안하여 자신의 작품을 적었던 것입니다. 아가페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에로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며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우정, 우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질의 기호를 형성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5번 등장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불꽃이 욕망이라면 필리아의 사랑의 불꽃은 좋아하는 기호나 취미가 됩니다. 우애는 잘 다스려지고 활용되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은 애정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희생의 숭고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랑은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이고 변덕을 부려 영원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 단어는 116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몇 구절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의 사도,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구절마다 이 사랑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의 집에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물어보기를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것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인이라는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따로 있어요. 대신 제가 그 인형 가져올 테니 절대 웃지 않겠다고 제게 약속해 주세요.
아저씨가 약속하자 죄인이 방 안에 들어가서 한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인형은 코는 주저앉고 팔과 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휘어진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형도 그 주인의 사랑을 받을 때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인형을 사랑해주는 죄인의 마음이 어떤 의미로 우리 죄 많은 사람을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하고 필레의 사랑도 스토록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들은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만 아가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온전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토록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람은 가정 안에서나 사회를 통해 사랑함으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죽을 때에는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권면한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필요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은사를 받아 사용할 때에 사랑을 꼭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전달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은사도 좋지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당정만원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당정만왕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천국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많이 보내줘서 우리 교회 주변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기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물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날이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지요. 새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를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습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